변하지 않으리.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손을 내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여기까지입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을 15분에 줄이는 게 쉽지 않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오래된 자료들이 별로 없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다 주시면 교회에서 잘 보관할게요. 옛날 자료들인데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옛날 사진이나 좀 있으시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잘 보관해 놓을 테니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부터 지금까지 2016년 그러니까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분들 여기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못 알아보실 거예요. 주명이도 거기 나왔었는데 클로즈업 돼서 주명이가 있었고 또 강건이나 은총이도 자주 등장을 했는데 사진이 좀 작아서 아마 못 알아보셨을 거예요. 귀하게 잘 자라줘서 또한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하는 교회. 제가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잘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잘하는 교회로 아세요.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될 만큼 좀 특별한 이름이기도 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수요일에 저희가 1년 넘게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때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이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른들에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른들에게 잘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거는 주로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아이들은 분명히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놓고 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마치 교회가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에 대한 부분, 특별히
자라나야 되는 이 부분에다가 놓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첫째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특히 약이 그때는 좀 귀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지금처럼 약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회충약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회충약이 요즘은 흔합니다. 막 보건소에서도 나눠주고 할 정도로 흔하지만 그때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지 이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마술도 보여주고요. 그죠? 몽둥이를 깨고 부수고 막 이런 차력술이라 그러죠. 이런 것도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 그때는 TV가 없었으니까, TV가 없던 시대에 그런 차력술이나 마술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사람들이 동네 구경 났다고 와르르 몰려들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어요. 가서 애들은 또 만져보잖아요.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애들이 살 것도 아니고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얘들은 재밌다고 구경만 하니까 애들은 가.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도 이제 가정이 5남매입니다만 뭐 더 많으신 분들 있죠. 8남매도 있으시고 심지어는 10남매를 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귀하던 시절은 아니에요. 어딜 가도 애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애기 한 명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애기 보면 너무 예쁘고 만져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특별히 뭐 요즘처럼 그런 마음은 좀 덜했다고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니까, 아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애들은 가라고 한 것처럼 무시되어 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최소한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년이라고 하는, 적어도 만 18세 정도가 되기까지는 숫자로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성인으로도,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아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또는 4,000명을 먹이신 보리빵과 물고기로, 아시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어린아이도 무시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을 만큼 무시되어 왔어요. 그 무시된 어린아이도 자라는 것만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에는 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 작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 특히 더 작고, 마치 뭐 두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느 쪽에서는 한 10명 또는 많게는 20명씩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 찬양팀이 예배 전에 찬양을 같이 드렸는데, 첫 번째 찬양이 교회 찬양이었어요. 그 첫 번째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네, 그렇죠? 사람의 관심은 그런 쪽에 가 있어요. 사람이 많고 크고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적어도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명인 교회와 2명인 교회는 현격하게 비교될 만하죠. 이런 것처럼 비록 어린아이처럼 무시되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에요. 확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당시 무시되어 왔던 어린아이나 교회들처럼 그럴지라도 자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경우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러한 특징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요즘은 영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잘 속죠. 속임수에 넘어가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교회들이 이런 거짓이나 또는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것에서 현혹되지 않도록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우리 먹거리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건강하려면 음식을 좀 골고루 드셔야 되죠. 야채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잘 소화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무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미래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큰일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대요. 결혼도 가장 낮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년, 30년 뒤에는 심각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 다음을, 이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참 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또 출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른들이, 기존 기성세대들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힘쓰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라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비록 무시되긴 했지만 가정 안에서 내 아이에 대한 부분은 소중하지 않겠어요? 10명이라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다 소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잘하는 기준을 설명할 때 어디까지 잘하느냐, 키를 설명하자면 아이들에게 너 키가 얼마나 크고 싶어? 라고 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 여자들 같은 경우는 160, 170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의 어떤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180 또는 190까지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영양분도 잘 습득하고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몇 천 명까지라고 하는 숫자나 또는 크기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기준이 되면 그럼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준을 놓고 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거죠. 버린 만큼을 채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에 합당한 보장을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자가 하늘에서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을 자꾸 세워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한 장소에 불과해요. 사실은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소중합니다. 인연이라는 거요.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인연이라는 것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소중한 영원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거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라간다는 기준은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나서 그 믿음이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으로 이어진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쁜 사람. 아침에 교회에 와서 잠깐 이 앞에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사장님이 원래는 첫째 주, 셋째 주를 쉬세요. 공식적으로는 첫째 주, 셋째 주 쉽니다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를 써놓으셨는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쉬세요. 오늘 아마 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둘째 주잖아요. 그럼 이제 쉬시면 그 앞에 차를 대도 되고, 일하시면 당연히 차를 비켜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차를 잘 안 갖고 오는데 자리가 많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뭐 음료수도 있고 짐이 좀 있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앞에 카페 비스듬히 차를 좀 대놨는데, 좀 불안해서 차를 좀 옮겨댈까? 그러고 나갔는데 마침 한 차가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더니 느낌상 요 앞에다 댈 것 같아서 그냥 거기다 대세요라고 하고 내려왔는데, 이분이 운전을 잘 못하세요. 여자분인데 나이는 좀 있으시고 운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마음은 급한데 운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 해드려야 되나? 이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급하세요.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대시는데, 앞에 그 음식점 옆에 대각선 앞에 음식점에 들어가는 입구에 차를 대시길래 거기 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아마 오늘 안 여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 대세요. 그래서 혹시 어디 가시길래 오랫동안 차 대시면 연락처를 좀 적어놓고 가시라고, 혹시 얼마나 되실 거예요? 한 30분 정도 대고 가신대요. 그럼 여기다 그냥 대시면 어때요? 라고 하고 잠깐 물어봤더니 요 위에 있는 교회가 주차장이 되게 작아요. 교회에 비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작아서 차를 댈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제가 큰 길가에 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것도 딱지를 뜯는다 그래서, 그러면 멀리 오셨으니까, 밑에까지 내려오셨으니까 여기다 30분 대시고 일 끝나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저희 교회가 보이니까, 되면 교회가 돼야죠. 제가 아니라 교회가 여기 돼야죠. 그리고 차를 돌려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또 어디까지 가셨나 모르겠어.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저분도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요.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잠깐 30분이니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여기다 대세요라고 했으니까 30분 그냥 대도 되는데, 자기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온 거고, 여기는 앞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 시간이 다 됐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편해도 자리를 비켜주는 그 모습이 나름 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 아이들은 당연히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 어른 된 우리는요, 우리 보고 잘한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육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한다라고 보면 우리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육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야 되지만 어른된 우리는 잘 자라야 돼요. 특별히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자라가지 않으면 멈춰버리거나 후퇴가 되거나 잘못되고 나면 우리가 지금껏 쌓아왔던 16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도 귀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귀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잘 자라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라는 교회 그리고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